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잠언 7장 1절에서 27절입니다. 잠언 7장 1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을 지키며 내 계명을 간직하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이것이 너를 지켜서 음녀에게 말로 호리는 이방 여인에게 빠지지 않게 하리라. 어리석은 자 중 젊은이 가운데에 한 지혜 없는 자를 보았노라. 저물 때 황혼 때 기쁜 밤 흑암 중에라. 이 여인은 떠들며 완악하며 그의 발이 집에 머물지 아니하여 그 여인이 그를 붙잡고 그에게 입맞추며 부끄러움을 모르는 얼굴로 그에게 말하되 이러므로 내가 너를 맞으려고 나와 내 얼굴을 찾다가 너를 만났도다. 몰약과 친향과 계피를 뿌렸노라. 남편은 집을 떠나 먼 길을 갔는데 여러 가지 고운 말로 유혹하며 입술에 호리는 말로 꿰므로 필경은 화살이 그 간을 뚫게 되리라. 새가 빨리 그물로 들어가되 그의 생명을 잃어버릴 줄을 알지 못함과 같으니라. 내 마음이 음녀의 길로 치우치지 말며 그 길에 미혹되지 말지어다. 그의 집은 스올의 길이라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느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을 듣고 성령의 은혜로 깨닫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종의 입술과 생각과 마음을 주관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이 7장은 이 음녀와 또 남의 아내를 한 여인으로 등장시키면서 성적인 죄에 대한 이 포괄적이고 또 구체적인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음녀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전체 구조 속에서 간음에 관한 네 번의 담화는 이 일반적인 원리에서 구체적인 상황과 가르침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음녀를 멀리하라는 일반적인 교훈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그 대상과 상황까지도 다양하게 아들에게 제시해서 보여주면서 이 성적인 범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이 경각심을 갖게 하기 위하여 더욱더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 7장은 크게 이 세 부분으로 나뉘어져요. 1절부터 5절까지는 지혜를 구하고 찾으라라는 그 명령으로 서론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6절부터 23절까지는 이 본론인데요. 음녀와 남의 아내가 한 여인으로 등장해서 청년을 유혹하는 상황을 상당히 구체적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절에서 27절은 결론으로 음녀의 유혹에 빠진 자의 운명을 어둠과 죽음으로 설명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본문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항상 장을 시작할 때마다 나온 것처럼 내 아들아라는 이 부름으로 시작하고 있죠. 본문의 이 담화는 지혜를 얻으라고 이제 권고를 하면서 또 서론을 이어갑니다. 4절은 지혜와 명철을 누이와 친족으로 부르라라고 명령하죠. 누이라는 것은 이제 자매라는 의미보다는 아내라는 의미가 여기서는 강합니다. 고대 중동의 배경에서는 이 누이라는 단어가 아내를 지칭하는 경우가 많았는데요. 이 친족으로 번역된 모다라는 단어는 또 혈통으로나 이 감정적으로 가까운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이제 지혜는 아내로, 명철은 가까운 사람으로 이제 이야기한 것이죠. 그래서 5절은 본론에 대한 이 도입부로서 지혜를 음녀와 이방 여인, 그러니까 이방 여인은 이제 남의 아내, 이제 우리 6장에서 보았던 남의 아내의 유혹으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삶의 그 원리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가까이 하며 사는지에 따라서 여러분 그 사람이 어떤 삶을 살게 되는지가 이제 결정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곁에 두고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이 시험에 들지 않고 하나님의 이 지혜가 인도하는 대로 평안한 삶을 이제 살게 되는 것이죠. 반면에 이 죄의 유혹이 있는 환경에 자꾸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 사람은 이 죄인으로서의 본성이 그쪽으로 인도받아서 죄의 구렁텅이에 빠지게 돼요. 이 성도는 언제나 하나님의 이 계명과 말씀을 사랑하면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을 지도하고 인도해 갈 때 우리는 더욱더 안전하고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서론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 지혜를 명철을 가까이 하라라고 하면서 시작을 합니다. 자, 이제 어리석은 청년의 사례가 구체적으로 나오게 됩니다. 전체적인 배경은 아버지가 집 창에서 바라보는 그 길거리의 풍경이에요. 이야기의 주인공에 대한 소개는 7절에 나타나죠. 주인공의 세 가지 특징이 소개됩니다. 이 청년의 세 가지 특징이죠. 어리석은 자요, 젊은이요, 지혜 없는 자입니다. 이 길을 걸어가는 한 젊은이, 이 젊은이에 대한 이 소개는 이미 그가 처한 그 운명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젊은이의 이야기는 그 배경이 길거리에서 음녀의 골목 이 모퉁이로 전환하면서 이 위기감이 더욱더 고조됨을 볼 수가 있죠. 젊은이가 음녀의 집을 가까이 다가가면서 이 공간적인 진행은 이제 멈추게 됩니다. 8절은 이 시간적 배경을 제공해요. 그때 이 저물 때고 황혼 때고 깊은 밤, 이 흑암중이었다라고 얘기하죠. 이 세 단어는 빛에서 어둠으로 변해가는 시점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적 배경이 점점 어두워지는 그 밤으로 흘러가고 있음을 볼 수 있죠. 이는 시간의 흐름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이 젊은이가 처할 그 운명의 모습까지도 암시한다라고 볼 수 있으며 그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는
이 간교한 여인, 이 어둠에 사로잡힌 이 여인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거리를 지나 음녀의 골목 모퉁이로 가까이 하여서 음녀의 집 쪽으로 가던 이 젊은이가 이제 간교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먼저 그 여인의 겉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기생의 옷을 입은이라고 묘사합니다. 이것은 음녀와의 간음과 남의 아내와의 이 간통을 구분해서 설명했던 것을 여기에서는 이제 한 여인으로 형상화해서 사용하고 있는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녀의 내적인 모습은 간교한 여인이다라고 이제 표현되어 있죠. 그래서 간교한으로 번역된 이 어구의 의미는 마음이 교활한이란 뜻입니다. 자, 이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던 여인은 겉은 창녀의 모습이며 마음은 이 교활한 여인이었어요. 그리고 11절에서 12절은 이 간교한 여인의 행동을 굶주린 사자가 먹이를 찾아 헤매듯 이 사냥할 영혼을 찾아 이리저리 이 분주히 돌아다니는 모습으로 생생하게 또 표현되어 있습니다. 또 13절은요. 그 간교한 여인과 젊은이의 만남을 이 아버지의 시점에서 또 묘사하고 있죠. 그 여인은 젊은이를 붙잡고 입을 맞추며 부끄러움이 없는 얼굴로 젊은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웃과의 화평을 위해 드리는 이 화목제를 빌미로 해서 이 성적인 욕구를 채우는 이 폐역함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제 간교한 여인이 본색을 드러낸 것이죠. 18절에 기록된 자기 목적을 이루기 위해 여인은 사랑을 나누는 이 침상의 안락함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19절에서 20절에서 남편의 부재를 설명하죠. 그러면서 위험 부담이 없고 안전하다라고 속입니다. 아무런 부담이 없이 평안히 쉬고 좋은 음식을 먹으며 성적인 욕망을 충족할 수 있다는 그 말에 젊은이는 결국 그녀를 따라가죠. 이 젊은이의 그 모습을 아버지는 스스로 죽음으로 나아가는 그 짐승과 미련한 사람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어리석은 젊은이, 이 젊은이의 더 심각한 문제점은 그러한 죽음을 실제로 경험하기 전까지는 자신의 이 우매함을 전혀 깨닫지 못한다라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야 할 곳과 또 가지 말아야 할 곳을 잘 분별해야만 합니다. 이 분별하는 절제된 삶을 잘 살아야 하는 것이죠. 청년이 간교한 여인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리며 이 배회한다라는 것, 그것 자체가 여러분 어리석은 일입니다. 사단은 아주 영악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입맞추며 적극적으로 우리를 유혹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저항 방식은 즉시 그 현장을 떠나는 것이에요. 여기서는 음녀이지만 우리가 이것뿐만 아니라 많은 유혹들이 있는데 그 유혹들이 가득한 곳에 머무르지 않도록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일이라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어떤 성적인 유혹에도 넘어가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교만하게 대처한다면 그것만큼 어리석은 건 없을 것입니다. 인간의 마음이 무너지는 것은 이 한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인의 손에 이끌려서 이 음녀의 집을 들어가는 순간 이제는 완전한 파멸의 길로 들어서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계속해서 아버지는 다시 이 내 아들아라고 하면서 이제 자신의 가르침을 아들이 주목하기를 원하죠. 아버지는 거리를 걷다가 이 간교한 여인을 따라간 이 젊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음녀의 길은 수월의 길이고 이 지옥으로 들어가는 길이고 사망의 방으로 내려가는 길임을 깨닫고 결코 그 길을 따라가지 말아라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도 고백한 것처럼 이 사실은 우리 모두 선을 행하며 살기를 원하지만 자꾸 원하지 않는 이 악을 행하면서 가게 되는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우리 속에 이 죄악으로 향하는 이 본성이기 때문이에요. 태초부터 나오게 된 그
선악과 사건 이후에 나오게 된 이 원죄로부터 나온 죄의 본성이죠. 위대한 사도였던 이 바울도 이 죄의 유혹 앞에서 한탄을 합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이 연약함을 고백하죠. 그랬듯이 우리는 이 세상의 유혹에 맞서기 위해서 이 하나님에 대한 이 거룩한 두려움을 우리는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이 삶 가운데 지혜를 구할 때 이 죄와 싸워 이길 힘을 우리는 넉넉히 주님으로부터 받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어요. 음행을 포함한 이 세상의 모든 유혹을 이기고 또 치열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하기 위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의 능력으로 무장해 나가라고 하십니다. 이 말씀의 능력으로 언제나 매일매일 무장해 나가면서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의 말씀 가운데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속 깊이 새겨 이제는 그 유혹이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길 원합니다. 세상은 항상 유혹하고 나에게는 죄의 본성이 있어 이 연약함을 어찌할 수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 이 지혜는 너무나도 필요하고 중요한 것임을 우리가 늘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내 중심을 지키고 치우치지 않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세상의 유혹 가운데 우리가 말씀으로 이겨나가고 내가 만약 그 자리에 있다면 이 유혹의 자리에 있다면 우리가 그곳을 빨리 벗어나 하나님의 성전 안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 하실 주님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